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놓칠까봐 강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이 세상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 중요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면서 많은 내 마음속에 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주일 예배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살아나요. 내 영적으로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통해서 무너진 나를 씌우는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항상 내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내 자신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게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전번에와 같은 스케줄 속에 있지만 다른 나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일을 통해서 주실 때는 말씀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부모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홍해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오후 말씀을 잘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한 주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스케줄은 같은 스케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인도받으면 또 다른 나의 응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을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서 뭘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 혹시나 물질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고집이라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것을 작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삶의 참된 목표, 삶의 참된 이 가치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가면서 잃었던 이 가치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시험이 안 되지면 이 하나님 대해서 허황되게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몸에 지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역사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바탕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진짜 주일 예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얻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성경에 한마디로 복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이 축복된 이 복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진짜 믿는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모든 말씀이 성취를 약속으로 들리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응답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살아요. 우리 속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만 안 변해는 내 영이 힘 얻고 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방법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6일 동안 살게 하지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만 말씀만 듣는데 이 세상에 없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돼요. 영원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만세부터 감춰진 비밀이라 나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복음 속에서 감춰지는데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뭐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리를 빼앗기면 뭐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원한 비밀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롭게 한다. 이 복음 속에 뭐요? 죄인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많은 체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체험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복음 속에 내 자신을 바뀌어지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전에도 없었던 것을 내가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데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모든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며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하나의 명이 전달되면서 여러분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순간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 얻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 그 응답이 예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으면서 나도 이 구원이 이전엔 허황되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진짜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개인이 최고의 응답 자리, 그것이 서밋이에요. 서밋.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얻고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초청했으면 오도 되고 안 오도 됩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가 뭐요? 최고 자리라는 것을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복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삶은 뭐요? 지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지요.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복음을 가지고도 삶이 계속 우리가 틀린 선택하면서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눈을 감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기도로 우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만 평범한 나의 삶, 매거나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고 아무 내 삶에 큰 그것도 없는데 거기에 많은 영적인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체험이 안 되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체험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 이외에는 뭐요?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되려면 기도의 비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체험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진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의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로서 여러분들 좀 많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우리가 특별 새벽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도 이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체험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야.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도 거기에 낙심치 않고 계속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우리 믿음이 기도가 없어서 우리 믿음이 죽으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속에 내 영성이 회복되면서 살아있는 믿음, 매일마다 증거가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만, 중직자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들 다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매 사건마다 문제마다 우리는 썩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발견되면 문제와 사건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뭐요? 거기 바다에 홍해 바다로 가래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아요. 말씀을 못 받은 백성들은 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모세는 뭐요?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씀을 집중 못 받은 그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은 위험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뭐요? 순종하고 하는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전과 지금과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대충 살다 갑니다. 마음과 생각과 자세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병 걸렸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에다가 발견되면 그건 숨은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 자신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연약해서 항상 속아요. 말씀 속에 있을 때 내 자신이 이 계획을 발견되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진실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교회에 향한, 업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이 깊은 기도가 사실적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년과 같은 올해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바꿔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뭐요? 나의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험 이게 잘 들어요. 누구나 다 이게 시험이 듭니다. 환경 속에서 시험 들고 어렵다 이렇게 하고 때로는 시험 들 때 낙심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시험 들 때 시험이 오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이대로 인도 안 받으면 응답이 와요. 왜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요? 꼭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집중만 해도 많은 부분이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내 자신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이상한 체질에 대해서 다시는 뭐요?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묵은 땅을 갱신해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체질을 바꾸려고 집중을 시키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기도 이런 부분이 내가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잘 안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복음을 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도전해도 복음이 비밀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도를 했는데 많은 기도가 응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낙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이게 말씀을 안 깨달아지고 기도 안 깨달아지면 많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도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을 하면서 집중의 시간을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진리의 말씀 받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전달하면 누가 살아요? 또 받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소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목적이 뭐요? 전도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계를 위해서 내가 업을 하는데 이 업도 뭐요? 전도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에도 뭐요? 전도와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맞으면 사실적으로 나의 모든 부분의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뭐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만남이 전도와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전도는 치유하는 부분이에요. 치유. 사람을 바꿔놔요. 진짜 이게 말씀하면 제대로 된 이게 복음, 그 사람에 맞게 제대로 된 복음을 한번 전해봐요. 진짜 사람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사람 외모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끌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치유가 되어지요. 성경을 자세히 마태복음부터 보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사람에게 다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뭐요? 세상에서 치유 안 되는 병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받을 때 치유됐어요. 수가성 여인 개인의 뭐요? 운명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치유되면서 기도를 누리면서 제대로 된 이 전도 속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 생명 전달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되면서 사람을 계속 지속적인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려는 것이 아닌데 말씀만 제대로 이 전달이 되어지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자리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거기에 부분에 응답으로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뭐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뭐요? 이렇게 비웃는 게 많잖아요. 그 왜요? 믿지 않아야 하는 자에게 뭐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 믿는 사람에게 뭐요? 그걸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해보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향을 우리가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누가 전도하는 거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는 진짜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은 전도할 때 나타났어요. 안 바뀌는 것이 전도할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서 체험됩니다. 진짜 전도했는데 이거 일어나면 뭐요? 그것이 영원한 나에게 뭐요? 나의 스토리가 돼요. 누구를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진 그 과거가 있으면 뭐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22절 이렇게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26절 29절 39절을 보면 진짜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받는 자에게 진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에 없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뭐요? 일어났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를 기뻐하셔서 이 전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뭐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어진다, 못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요. 내가 기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인도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체험되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저주,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이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 지옥의 배경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 근원적인 이 사탄 악령을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내 자신의 많은 부분이 정리되면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그 응답에 있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선 순위가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들을 때 하나님은 뭐요? 믿음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듣고 믿으면.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뭔가는 하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서 믿음이 생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심판받고 멸망받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다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아는 부분이 뭐요? 말씀만 들으면 살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자리고 주일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복음이 담긴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속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자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면 돼요. 약속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요?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속에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획과 뜻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면 기도는 끝나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영성이 깨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 그냥 전도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있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전도. 그래서 우리가 10년 살아도 전도 때문에 내가 산다 생각하면 그 10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내가 100년을 살아도 전도와 관계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주세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서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과 삶의 여러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여러분 두신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도 변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뭐다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에 내가 눈과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안 바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고집이야. 그 고집이 하나님이 앞에 잘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고집이 진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흑암입니다. 흑암. 그 고집이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깨어져야만 내가 사는 길이 열려지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뭐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이 되는 이렇게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엔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씀, 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깨어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내 고집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에 나왔을 때는 진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옥토 같은 마음에 받아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뿌리 내려지고 내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어지던 그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는가,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매주 있는 예배기도 하지만 남다른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많은 증거, 얼음이 내게는 이제는 다시는 얼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고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야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재조명,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재해석될 때 여러분의 진짜 변화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 복음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증거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예사오니 온종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서 영혼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삶의 신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